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압니다. 인간의 존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안다고 합니다. 그게 실수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자체가 교만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대리자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만든 이 세상을 대신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이 볼 때는 인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처럼 산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고백이 필요하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불순종,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선포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쫓아내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선악과 먹기 전에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뺏어와야 되고, 또 내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 또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말은 누군가 가난해진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취직을 했으면 누군가 취직을 못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생존 경쟁 때문에 이 마음의 죄가 생겼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이 마음에 생겼습니다. 이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됩니다. 폭력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술수와 살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행위의 죄는 마음의 죄에서 왔고, 이 마음의 죄는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의 관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생긴 마음의 죄, 그 원죄 때문에 생긴 마음의 죄와 행위의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의 노력으로 극복하겠다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원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노력해서 백인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할 때는 존재론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원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니까 인간은 이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 그 말은 끝이 있다 그런 뜻이고, 끝이 있다는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죄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값을 치르면 그 죄는 무효가 됩니다. 누가 인간의 죄값으로 죽었습니까? 인간의 죄값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본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을 장자권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장자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은 귀하고 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장자권은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목숨하고 내 목숨이 비교가 됩니까? 우리가 이미 얻은 이 장자권은 내 목숨보다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소중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일들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 장자권이 귀중하다, 지금 세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자권이 귀합니다. 가장 내 인생의 우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믿으라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면 가짜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장자권자구나. 그걸 귀중히 여기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됩니다.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이유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렸으므로 사울왕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왕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절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살아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없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양치기 소년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듯 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보는 장소에 자기들의 진영을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은 에베스 담밈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엘라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골짜기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등장합니다. 골리앗 장수의 키는 약 3m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화살이 뚫지 못하는 투구, 창이 뚫지 못하는 갑옷입니다. 다리에는 각반을 잡고 어깨에는 단창을 꽂았습니다. 골리앗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입니다. 골리앗이 창을 한번 휘두르면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나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와 겨루자.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당신들이 항복하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겠다. 나와라! 싸우자!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상금을 많이 줘가지고 부자로 살게 하겠다. 2번째는 내 딸과 결혼시켜서 신분을 상승시키겠다. 3번째는 모든 세금을 다 면제시켜 주겠다. 사울왕이 내건 3가지 조건에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소년 다윗이 전쟁하는 현장에 왔습니다. 소년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소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3명의 아들들이 지금 전쟁터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막내 아들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어 3명의 아들들의 안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막내 아들을 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줄 간식과 3명의 아들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줄 간식거리를 장만해 가지고 다윗이 지금 전쟁터로 왔습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골리앗으로 인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으로 인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현실을 모르는 아이구나. 너는 참으로 교만하고 완고한 아이구나. 전쟁이 무슨 소꿉장난이더냐. 전쟁이 영화 보는 것 같은 구경거리인 줄 아느냐. 형의 말을 들은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전쟁을 구경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저 원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느냐? 사울 왕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다윗을 자기 처소로 불렀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왔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가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고 갑니다. 저는 그때 그 사자나 곰의 입을 찢어서라도 양새끼를 건져냅니다. 내가 어떻게 사자나 곰을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와 같이 사자나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 소년의 당당한 모습에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가상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갑옷과 자기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이 맞지 않지요. 어린 소년인데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어린 소년이 무슨 어른들의 갑옷이 몸에 맞겠습니까? 칼이 무겁잖아요. 칼을 들 수도 없죠.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갑옷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평소에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다만 칼 대신 물맷돌 5개를 취하여 골리앗 앞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다윗 소년과 골리앗의 대결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당연히 다윗을 업신여기지요. 골리앗이 소년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나는 오늘 너를 죽여서 너의 몸을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겠다.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를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왔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이 없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왔다. 하나님은 내 목숨을 내게 넘겼다. 내 시체가 공중에 세워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종의 전쟁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리며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이라는 것은 일종의 돌팔매질이잖아요. 다윗이 양을 키울 때, 양을 돌볼 때, 양을 지킬 때에 이 사나운 짐승이 접근하면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던졌던 돌팔매질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리며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0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어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몸이 땅으로 곤두박질합니다. 다윗은 칼이 없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미 가진, 우리 모두가 이미 가진 이 장자권은 예수님과 동일한 가치입니다. 이와 같이 귀하고 귀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기질을 아말렉이라고 합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사울은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요. 골리앗 장수로 인해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울왕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양치기 소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한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33년인데요. 물론 이제 교회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다른 곳으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금복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나를 낳아준 부모를 못 떠나듯이 우리 금복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이 금복교회가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떠날 수 없는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다윗에게는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명심하세요. 사자나 곰이 양을 공격할 때 다윗은 사자나 곰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사자나 곰을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일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일상적인 삶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적은 일상적인 삶의 일부분입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놀래지. 다윗은 안 놀랍니다. 왜? 일상의 삶의 하나입니다. 다윗의 전쟁에는 칼이 없습니다. 다윗의 전쟁이 칼이 없다는 것은 다윗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물맷돌을 던져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됩니다. 기도가 물맷돌입니다. 찬송이 물맷돌입니다. 예배가 물맷돌입니다. 순종이 물맷돌입니다. 봉사가 물맷돌입니다. 전도가 물맷돌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물맷돌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갑자기 찬송할 때 막 악기팀이 뛰어나왔어요. 이게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할렐루야.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내 인생보다 장자권이 더 귀중합니다. 3번씩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장자권입니다. 일상의 삶이 기적입니다. 신앙은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간증이 또 다른 간증을 만듭니다. 날마다 골리앗 이기는 간증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일종의 전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쟁에는 칼이 없습니다. 불신자 방법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칼이 없는 전쟁이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장자권을 귀히 여기고 일상의 삶이 기적이 되며 칼 없는 전쟁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장자권을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이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칼없는 전쟁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